부흥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는데 간절하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고 응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비전과 연합을 회복해야 된다.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연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성과 또한 긍휼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흥운동의 불씨, 부흥운동의 진원지 되게끔 하는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심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집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마쳤지만 이제는 우리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인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이론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 성령께서 원하는 말씀 전하라.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입술이 되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내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저 사람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불씨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를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잃지 않고 나간다면 그 일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났듯이, 오늘 우리들 각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의 근심, 걱정, 근심으로 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얼굴에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 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일을 할 때,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삶, 이것이 순간순간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한 나라에 가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들어가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새벽 제단마다 그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흥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부흥운동의 진원지,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너진 것이 뭐냐?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것이 뭐냐? 기도가 무너졌어요. 참 눈물 흘리는 기도가 무너졌고 응답이 무너졌어요.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은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응답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한 4개월 동안 열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원하시면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통행, 그쪽에 있는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통행 허락을 받게끔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한 제목들을 주십시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에 무너진 재단들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참 황폐되어 가고 있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가정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면 되겠다, 내 교회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냥 나름대로 되면 되겠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인 참 기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기도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고 어둠의 세력에 유혹에 내동겨져 있는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이 차세기를 바라보고 많은 교회들마다 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국에서는 주일학교가 많이들 없어졌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교회 건물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영적인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그저 별 문제가 없으면 되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듣고 같이 동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참 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는 일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도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저 나 혼자 살면 괜찮지, 나 혼자 내 가정만 되면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지금 역사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공격을 할 만한 능력, 방어를 할 만한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성벽이 있어야 공격해 올 때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오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막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막아줄 것이.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보고 주여,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고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고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세상에 그런 세력이 공격하면 당할 수가 없어. 그냥 촉촉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사명,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담대함의 성벽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적인 진을 치는 이와 같은 것이 부흥이에요. 영적인 진을 쳐야 돼요. 영적인 기도의 진을 치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낮에도 저녁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회복돼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려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벽을 세워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영적인 벽을 세우고, 우리 이 사회의 영적인 벽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벽을 세우는 이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도움을 받게끔, 그래서 그의 삶에 형통케 하는 응답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데,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느헤미야는 목도하고 대답했더라. 항상 기도하고 대답했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믿음, 이것이 회복돼야 돼.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하여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응답이 회복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비전과 연합이 회복되어야 돼요. 비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비전이 뭐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그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밤에 몰래 나가서 성벽들을 다 정찰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벽을 수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를 면하자. 수치를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자. 이러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꿈을 얘기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야, 네 비전은 뭐냐 할 때, 주여,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되게 해 주옵소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주여 부흥에 대한 이 열망, 소망을 주옵소서.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죽이나 이 부흥을 원했으면 주일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 부흥 성회라고 했고, 새벽 기도회라 하지 않고 새벽 부흥 성회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뭘 극성맞게 부흥 성회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비전, 부흥 성회, 부흥, 영적인 부흥, 이게 꿈이에요. 비록 작지만은 그래도 외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몇 사람들이 봐도 부흥? 무슨 부흥이야? 이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사로 강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작지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비전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일날 한국에 갑니다. 다음 주일날 한국에 가는 이유가 제4차 세계 로잔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요. 왜 로잔대회를 참석하느냐? 뭐 대단하다고 로잔대회를 참석하느냐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의 뜨거운 열기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가서 미국을 대표해서 이 미주 복음 방송 방송위원으로서의 그런 얻어갖고 가서 촬영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할 것은 뭐냐? 복음 부흥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걸 한 20몇 년 전부터 제가 대학교 74년도에 그 로잔대회가 첫 번째 있었거든요. 로잔에서. 로잔대회가 74년대 그때 조정남 우리 교수님이 하고 로잔대회 참석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90년
한 10몇 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하고, 한때 14년 만에 네 번째 안 돼요. 10몇 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전 세계 한 4,000명, 5,000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 가서 제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건 없고, 그 부흥의 열기, 그 부흥에 대한 그 사명,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전달할 수 있는 사명.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비전을 잃지 않으니까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형편 보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부흥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내 마지막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앞으로 오전 내가 10몇 년 후에 또 있을지 없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 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가서 이 부흥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인터뷰하고 촬영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비전, 이것을 회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또한 비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으게끔 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합시다 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아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분야에 자기 구역에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 했는데 그게 4.5km나 되고, 그리고 둘레가 4.5km나 되고, 높이가 한 5m 정도 되고, 폭이 한 1m 되는 성벽을 세우는데 보통 한 2, 3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며칠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했는지 아시죠? 며칠 만에? 52일 만에 했어요. 52일 만에. 예, 52일 만에 이 영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은 뭐냐?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해서,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란 그 말은 각자 맡은 일들을 다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맡긴 일들을 감당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 책임지고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연합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각자 맡은 일들 충성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진 것이 뭐냐 할 때 무너진 것이 야성입니다. 야성, 반의 성, 이게 아니라 야성. 야성의 야성. 야성은 뭐냐? 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전투하고자 하는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자꾸 쫄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성을 세우려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비웃습니다. 너희들 같은 것이 뭘 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세운 성이 있다면 여호라도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비웃고 깔보고 상처받게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싸우기도 전에 마음의 상처들을 받아요. 그래갖고 쪼그라져요. 그리고 싸울 기억들이 없어.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참으시다, 후퇴합시다. 그러면서
좀 은혜스럽게 간둡시다 막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꿀리게 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고 담대하자. 이게 야성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손해보게끔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약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형통케 된다 하고 담대하게 싸웠어요.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6절에 볼 것 같으면 백성들이 더 열심히 내갖고 반이나 그 짧은 기간에 반이나 그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은 무기를 들고 또 반은 일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기를 들면서 일을 하고, 이것이 야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무시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깔보고 너희들이 뭐 할 줄 아느냐, 그래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야성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 세계는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주여 전 세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 그래도 무시해도 깔보아도 오늘 여러분 야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담대함이 회복될 때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같이 동참했어요. 느헤미야가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래 우리 천천히 하자, 그래 우리 좀 은혜스럽게 하자, 그러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 무시해도 나중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칭찬받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 할 줄 아냐 깔보고 무시해도 두고 봐.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야성 가지고 매일같이 부흥회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여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 7,000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회복되는 것은 야성과 긍휼이 회복돼야 돼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야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야겠지만 외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을 짓다 보니까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토지도 빼앗기고, 또한 부자들은 고리대금을 취해서 돈도 다 빼앗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깊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들을 또한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취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백성들을 또 포로로 보내주겠느냐, 팔겠느냐, 이제부터 이자 받지 말아라. 너희가 착취했던 포도원들 다 돌려줘라.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형제들이 어렵고 힘든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자 받아먹고 땅을 얻고 그러느냐. 그리고 회개하라 할 때에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부자들이 회개하고 고리 대금을 받지 않고 취했던 포도원 이런 땅들 돌려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긍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 긍휼이 회복될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는데 간절하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고 응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비전과 연합을 회복해야 된다.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연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성과 또한 긍휼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응답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주여 연합이 회복되고 야성이 회복되고 주여 긍휼이 회복되므로 주여 이 마지막 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며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부흥운동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로잔대회를 축복하시고 그것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이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